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했고, 루가 복음에서는 유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큰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모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표현으로는 아마 금수저일 가능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갈증,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공허함,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공허함, 무엇인가 대한 그리움들이 내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느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갈망, 목마름이 있고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갈증, 그 목마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래 면목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리움이고 갈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귀영화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 공허함을, 갈증을 해결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움켜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온 그 사람을 주님은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마치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심 같이. 주님의 보심은 전지하심이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주님은 인내심,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잃게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잃은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을 것이란 기대를 간직하고 내어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지적하시고 알아차리도록 꼬집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내심으로. 시몬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또한 유심히 바라보시는, 대견해 하시며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빛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사진 중에 이가 하얗게 드러났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살짝 보시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베드로를 보심이라고 그래요. 우린 일그러진 얼굴로 쏘아볼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또한 과정이려니, 그 또한 여정이려니 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어떤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걸 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눈빛과 마주치라고 주님께서 그를 유심히 대견해 하시면서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빛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눈빛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찔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큰 찔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찔림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옳음을 고집하면서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가파르나움의 사람들, 베다니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란 이 한마디가 이 부자로 하여금 얼어붙게 만들었을 거고 가슴을 찔리게 만들었을 거고 자신의 그 속셈, 생각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느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또는 어떤 불현듯이 어떤 순간에 자신의 어둠을 보는 것, 자신의 죄를 보는 것,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뭔가 찔림으로 다가오거나 감동, 울림으로 다가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요? 그 찔림과 울림 안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나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리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프란시스가 저보다 훨 나아요. 저는 이미 생활 속에서 피정 갔다 오고 나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그걸 고치려고 그걸 말씀에 비춰서 우스꾼 기도에 비춰서 변화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100에서 60, 70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을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린다 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는 그 찔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면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변화예요. 변화해서 한 처음의 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하느님 모신이 참 좋았다 했던 그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에게로 돌아가는 것.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참 자유, 해방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이죠. 그 변화의로의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부자의 모습이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켜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참된 회개, 변화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죠.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 부족한 한 가지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체와 뗄 수 없는 그 하나입니다. 전체를 포함한 하나. 마치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100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 같은 그 부족한 한 가지예요. 은전 10개가 모아져서 비로소 화관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그 은전 한 입의 가치가 아니라 은전 하나가 열로서 완전한 하나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온전하면서 이빨이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 그 하나를 다시금 찾아야지. 방바닥을 불을 밝히고 쓸어가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묻은 애를 쓴 그 한 입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가치하고는 다른 것이죠. 마치 골동품에 이빨이 하나 빠진 것과 안 빠진 것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의 그 몫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한 가지하고 그 부족한 한 가지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전체의 온전한 그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온유와 겸손, 나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것은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며 그 하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는 그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전부의 가치를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하나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손을 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데. 실상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놓고 원숭이를 유혹했을 때 원숭이가 그것을 자꾸 꺼내려고 하다가 손을 놓으면은 움켜진 걸 피면은 손이 빠지는데 움켜진 것을 피지 못해서 사람에게 잡히는 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내려놔야지 참된 가치.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그 진주 하나를 위해서, 그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위해서 전부를 팔아서 그 하나를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산입니까? 그 무엇을 우리는 움켜잡고 있는지, 누구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있지 못한 것인지, 상한 감정을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인데 그 과거를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그것을 피워야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전부를 팔아야지만이 그 하나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재산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죠.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뭉켜잡은 것이 많으면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움켜진 걸 피는 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인지, 어떤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건 하느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사라가 밖에서 듣다가 비웃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이 몸에 무슨 아이를 이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가리아 부부에게도 이 나이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강한 의지로 그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저는 처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를 낳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자기 비움의 여정을 가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전부를 내려놓는 그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셔서 본래 한처음에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움켜잡고 있는 손을 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